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 의롭고 선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 이것은 율법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본래 의롭고 선하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육신이다 하면 우리의 이 몸, 이걸 언뜻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 외의 서신서에서 영혼과 육신을 말할 때 그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대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 인간 자신을 가리켜서, 나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이다, 이러한 표현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죄의 본성으로 인간의 연약함, 죄 안에 있는 인간, 여기에 이 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대로 자연에 따라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본의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된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에서 인간의 육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선하고 의롭지만 인간의 이러한 죄의 본성, 인간의 죄악, 죄성,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율법이 선하고 의롭지만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든가 우리가 인간의 죄악, 이 죄성, 이것을 율법은 스스로 없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인간을 스스로 의롭게 하지 못하고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과 죄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우리 인간의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준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 인간이 온전히 준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인간의 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고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율법이 실제 그 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셨지만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죄 많은 인간과 같은 이러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지니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바로 신성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죄가 없으신 몸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육신을 표현할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형상으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에 그분께서 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 육신의 바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죄를 정했다고 하는 말은 정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에다가 죄를 정죄하셨다.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이 정죄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이면에는 우리 사람이 정죄받았다고 하는 것, 이걸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정죄를 어떻게 누가 담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데,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 확정하셨다, 바로 정말 정죄하셨다. 그래서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선고하고 그 형벌을 내리는 것, 이게 정죄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확정해서 그 죄를 선고해서 정죄 판결을 내리셔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단순히 사람들은 처음에 뭐 먼저 떠오르냐? 그냥 하나님 용서, 이것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 용서의 이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셔서 유죄 판결을 내리셔서,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을 누구에게 옮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그걸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죄의 판결을 내리셔서,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저주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그 죄를 청산하시고 형벌까지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걸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 불못,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그분이 그걸 몰수하시고 담당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다가 그걸 확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공로로 우리는 이제는 둘째 사망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지 않게 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 모두 이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인간이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그걸 담당하시고 그분이 그걸 모두 다 몰수하시고 그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애쳐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그 목마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채워도 갈증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 그런데 실제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은 저 영원한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기에서도 그 지옥의 정탐대인 음부에서도 그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제 목을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 이건 영원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갈증, 이 목마름, 이걸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걸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장차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지 않아 또한 그 영원한 목마름도 그분께서 미연에 차단시켜주고 그걸 그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언시켜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혼이 떠나실 때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셨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의 영이 떠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초와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죄악과 형벌과 저주와 그리고 장차 지옥에 가는 그 문제까지 해결하셨고, 또한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주셨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은총, 그 길을 완전히 이루었고 열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예천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공로, 우리는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완성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소유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결국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그걸 모두 다 옮기시고 저보고 담당하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바로 그 죄의 죽음에까지 저를 내모는 아버지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언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에 영도구에 가려고 하면 바로 그 부산 본토 쪽에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 부산 쪽에서 영도구라고 하는 이 영도구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돼서 자그마한 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부산 영도다리라고, 부산 영도다리.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실향민들이 남쪽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그곳에서 살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그 영도 다리 그걸 부여잡고 거기에 와서 자기들의 고향을 생각하기도 하고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 마냥 그들은 그러한 노래를 읊으면서 정말로 옛날에 6.25 때 죽은 사람들, 또 이별한 사람들, 헤어지게 된 사람들, 지금도 찾으려고 해도 못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러한 사연이 이 영도다리에 깃들여 있습니다. 영도다리는 옛날에 큰 배가 이렇게 아래로 지나갈 때 이 영도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큰 배가 아래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영도다리는 이렇게 배가 넉넉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최신 시설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옛날에 그것을 추억을 사람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영도다리를 이렇게 들어올려요. 그러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영도다리가 들어 올려져 가는 것, 이걸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애환에 적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코에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 동유럽 체코에 한 철도 다리 관리인 이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모스 다리라고 하는 이 영화를 체코와 미국이 합작을 해서 한 30분 정도의 짧은 단편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체코의 철도 관리인이, 이 철도 다리 관리인이 이 다리를 이제 조작을 통해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작업을 이렇게 관리인이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린 아들 한 이렇게
정말 7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이 어린 아들, 그 아이와 함께 아버지는 이렇게 나라를 보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아버지의 이 일터에 자주 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놀기도 하고 이렇게 심심풀이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큰 배가 지나갈 때 이 아버지가 철도 관리인이 조작을 통해서 다리를 올려 이렇게 배를 통과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멀리서 기차가 예정보다 빠르게 온다고 하는 그러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 순간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그 순간에 기계의 그 아래쪽에 그 기계에 끼어가지고 그 아들을 금방 빼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아버지가 정말로 레버를 당겨서 그 다리를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기차가 오고 있는데 다리를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승객들 모두가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얼마나 갈등했는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체할 겨를이 없어요. 기차는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버를 당겨서 그 들어 올렸던 그 다리를 내렸습니다. 다리가 내려오면서 순간 그 다리의 그 중력에 의해서 그것이 딱 내려올 때 그 아들은, 기계에 끼어있던 그 아들은 그 순간 거기에서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무사히 통과하면서 지나갑니다. 승객들은 기차 안에서 거기에서 벌어진 일도 알지 못하고 승객들은 그 안에서 희낙낙거리고 여러 가지 웃음 짓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삶을 설계하고 여러 삶의 모습들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승객들, 그 다리가 내려오고 자기 아들은 죽지만 많은 승객을 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2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 어렵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육신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그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그 품성대로, 자연인대로, 자연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놓여있는 그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바로 이렇게 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여기에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에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걷는다, 그 다음에 행한다, 산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제2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의입니다. 의로운 삶, 거룩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런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걸 이전에는 우리가 제2의 본성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때는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 그걸 우리가 완수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오늘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리지 아니하고 제2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우리가 스스로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의를 가질 수도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피공로, 죽으심의 그 피공로,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의인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그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그 수양, 그 인간의 어떤 그 사람 본래 그 사람 가지고 있던 그 인간됨이 아니라, 그 인간됨은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그 능력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요,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고 성령이 거하셔서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고의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정지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해방,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한 사진작가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가난한 노동자였지만 벽에 걸린 액자에는 한 소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가 그 사진을 보더니 묻습니다. 아드님의 사진인가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저 아이는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길을 갔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죽기 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이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 그날 처음으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죄인이라고 나쁜 애라고 여겼지만 저는 그날 이후 그 아이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용서받은 아들, 돌아온 아들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그 아들을 이제는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록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선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이런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진작가는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그 사진작가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오늘 이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품에 우리를 안으시는 그 사랑, 오늘 이제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 이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것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믿음 안에서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 관계, 하나님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본성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모두 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의롭게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은 대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누가 제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그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단순히 착하면 천국에 가고 좀 착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결판이 났어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인간이 선한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거로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의 연약함을, 저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과 치료와 건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